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일로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능가하신 담임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귀한 아들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2025년 사순절 기간을 지내오면서 나의 죄를 대속히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왔는지, 또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보내왔는지 돌이켜봅니다. 믿음이 약하고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 소리치던 장면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외치는 함성은 온전히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뻐 맞이하는 외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호산나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하신 고초와 순환을 깨달으며 참으로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 고통과 치욕이 바로 우리들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새 생명을 움태우는 이 시간에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의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옵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전하는 사랑과 도움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삶에 허덕이며 경제적 궁핍으로 하루하루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헤어나길 소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병자들의 호소도 넘쳐납니다.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신 예수님, 고통당하는 자들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소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릇된 위정자들의 심정을 꾸짖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와 겸손함으로 권력을 사용케 하옵시고, 국민을 두렵게 여기는 지혜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포용의 마음을 지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많은 성도와 직분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분이엘 성가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회 학교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학교 교사와 담당 교역자들의 수고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 기쁨으로 더 큰 삶의 활력이 되고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는 홍신재단과 화곡고등학교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지역의 인재를 길러가며 부족함 없는 사학재단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관계자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늘 힘써 기도하며 살피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영육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 하나까지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교회도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한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인데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넘어서 말기 가까이 이르러서 수술도 불가능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 2, 3년 정도 그렇게 생명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성격이 참 까다로운 분입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까탈스러운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것을 꼭 지적해야 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납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참으로 힘든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변했네, 바뀌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암이라는 질병 그 확진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암이라는 병을 그냥 그대로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마음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냥 아무거나 먹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에 좋고 저것은 뭐에 좋고 꼭 따지면서 먹었습니다. 옷을 하나 입어도 그분은 꼭 명품을 입어야만이 속이 풀리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분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변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너무 매이면서 살았다. 살아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변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이치를 보면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데 암에 걸려서 건강을 잃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얻은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제 말을 듣더니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지만 암으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 암을 통해서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암으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 암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지금 조그만 것 하나의 생명, 조그만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나와 똑같이 되도록 강요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누가 무엇을 말해도 그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그분과 잠시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목사라는 이 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 가르치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하지 말자. 지금 내가 암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닫고 변화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의 감동을 그냥 듣자. 그래서 집중해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분이 했던 말, 암으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 암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영성은 목사인 저보다 훨씬 목사다웠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넓고 깊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얻는 기쁨, 평안, 감사,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찬양을 했다 해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처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의 영성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영성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영성에 함께 동참하며 그 영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면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소리치며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아우성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영성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어귀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갑니다. 마을 어귀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그걸 가져가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웬만한 집이라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재산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도 밝히질 않습니다. 이 귀중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내어주는데 이름조차도 밝히질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어떤 몸짓 하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려놓음의 영성.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보여주고 있는 내려놓음의 영성, 이것을 또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위기와 위협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 마가다락방을 내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할 때 그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낮아지심, 내려놓음의 영성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잠잠히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도,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부은 여인도, 집을 내어준 집주인도,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소리를 치며 몸부림이 크며 몸짓이 크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몸짓과 언어가 전혀 없습니다. 묵묵하게 그 내려놓음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영성을 닮아가기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 등에다가 깔아주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겉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배려로 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겁니다. 온몸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습이 크죠. 제스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처럼 큰 함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겉옷을 깔고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데 그들이 서로 하는 말,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분과의 생명의 만남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위기, 그러한 여론, 거기에 빠져서 이 군중들은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나흘 후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길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라고 함성을 질렀는데, 나흘 후에 그 찬양의 함성이 돌변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얼굴에 분노와 목에 핏대가 쓰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찬양의 함성이 비난과 폭력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영성, 그것과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군중과 같은 그 마음, 그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고,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귀 새끼 주인과 이 군중들의 이 두 모습에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봤냐 하면, 소유지수 또 사용지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눕니다.
소유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때 행복해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출세를 할 때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피를 나눈 사람이더라도 내가 사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소유지수가 소유한 것이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 소유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소유지수가 행복으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행복은 소유지수보다 사용지수와 더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내가 감사하게 여기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유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소유지수보다 사용지수가 높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삶을 내려놓음,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언가를 더 나중심으로 움켜잡아서 쌓아 놓으려고 하죠.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거둬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10호멜, 이 호멜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나귀에게 실을 수 있는 짐, 나귀가 실을 수 있는 그 짐의 양,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10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양의 무게. 그래서 제가 그 관주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생수병 1.5리터인가요? 그것이 10호멜은 몇 개냐 하면 110개예요. 그 110개의 생수 큰 양. 그런데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이 그만큼인데 그 40도 45도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그만큼 쌓아두면 썩고 말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탐욕이 발생을 하니까, 탐욕이 발동을 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경쟁적으로 잡아서 쌓아놔요.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더라. 산더미들처럼 쌓아둡니다. 각자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 원망을 만들었던 이들이 고기를 먹을 때 그들이 삼키지 못하고 이 사이에
고기가 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이십니다. 두려운 거죠. 탐욕, 탐심, 지나친 욕심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내려놓음의 영성. 이 영성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윤리학자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확실한 것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테네사 수녀가 살고 있는 콜카타로 그렇게 갑니다. 그곳에 가서 테레사 수녀를 만나요. 테레사 수녀를 만나갖고서 제가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남은 생애 속에서 조금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붙잡아야 될 그 확실한 답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확실히 붙잡은 것, 그 답을 저도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더 확실히 붙잡는 것, 더 확실히 가져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하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은 그 길을 못 갑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으며 함께 배려하고 나눌 수 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취미들을 잠깐 멈추고 하는 굉장히 이러한 일들도 중요한데 이것과 함께 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다듬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려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착하며 내가 움켜잡고 싶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지는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주 동안 힘이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의 영성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6장 부르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의 영성,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나귀 새끼 주인처럼 내려놓음의 훈련이 되어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내려놓음의 영성을 저희들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낮아짐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영성에 함께 동참한 나귀 새끼 주인의 그 모습을 우리도 흠모하며 그 길 걷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되 새벽제단을 통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와 음식을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닮아가기를 원할 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감사함의 마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조찬학 집사님과 김은정 권사님 항암 치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아직도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정리하며 또 이 나라를 더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역사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음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그 기념 예배로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에 드리는 헌금, 부활주일 헌금은 전액을 장학금으로 항상 저희들 사용을 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참석하고 또 성찬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주일 오전 6시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 한 주간이라도 이 큐티, 고난주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과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금을 보냈고요. 또 여러분들이 2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옷을 모아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옷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과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를 해서 큰 박스, 제가 저렇게도 큰 박스가 있었나 라고 생각되는 그 큰 박스 5개 가득가득 담아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옷, 정말로 좋은 옷, 남들에게 주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좋은 옷들을 그만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는 권사회 3팀이 섬겨주셨는데 오는 토요일은 반려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의 영성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한 주 동안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